오늘 이렇게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불신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뜨거운 날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또 하나님은 따뜻하게 온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삶이 의욕이 상실되고 또 좌절되고 자꾸만 우리는 말이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사진을 세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자, 임시 예배 장소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것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옮겨갔던 임시 예배 장소의 모습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모습, 이건 앞에서 찍은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뒤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에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본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도 신통망통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냥 추워서 들들들 떠는 것이 아니고 히타가 쫙 내려와서 말이죠 여러분 그냥 더워서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따스함도 주시고 편안한 의자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위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누구냐고 하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암만 찾아도 그분 사진이 안 나와요. 내가 그분 찾아보려고요 재작년 사진을 다 뒤져봤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잠시 거처를 옮기려고 했을 때에 그 거처를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예, 최미홍 집사님이신데 맞죠? 최미홍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분이 저 임시처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건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얻으려면 그 임대료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임대료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려면. 그런데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입주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말이죠, 이 최 집사님께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를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또 전기세도 받지도 않고, 물세도 받지도 않고, 그냥 오직 그냥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시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섬기시는 집사님의 모습이셨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집사님.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께서는 왜 돈도 안 받으세요?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거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받으시죠. 그랬더니 집사님 나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였어요.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나는요, 에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족해요. 나는 임대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교회 건축이라고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사 가더니 연락도 안 하네. 아, 이분이 이사 가더니 그러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자를 넣었어요.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에덴교회 김준혜 목사입니다. 집사님께서 잘 섬기심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잘 건축이 되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러나 늘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답장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바쁘신가 봐, 이분이. 또 받으시고 너무 황송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회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주 아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찬양이 와 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후렴만 한번 해보겠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거예요, 가사가. 아셨죠? 그러니까 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삶들이.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한 가지 했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약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연구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한 6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 환자들에게 이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의도적으로 그 환자가 기존에 먹고 있던 그 성분과 효과는 똑같지만은 색깔만 좀 다르게 바꿔서 그 약을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절반이 되는 많은 환자들이 이거 의사가 이상한 약을 처방했다고 그 병원을 오지 않더랍니다. 똑같은 약인데 단지 색깔만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 병원이 이상한 병원이라고, 이 의사가 이상한 의사라고, 내가 먹던 약 주지 않고 다른 약 준다고, 그리고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늘 사람들은요, 내가 항상 바라보던 것, 사람들은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하던 일에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손을 딱 집었을 때 그것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게 잠도 잘 수가 있고 편안하게 집에서 쉼을 가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무엇인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말이죠, 이게 진정이 안 돼요. 뭔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변화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변화되는 방법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까요? 뭔가 여건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여건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금요일 날이면 제가 그것을 갖다가 딱 꽂아요.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꽂으면서 한 몇 명 다 꽂는데 제가 가만히 꽂다가 보니까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이걸 항상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걸까? 이걸 좀 바꿔보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봉투에 글자를 쓰는 이 기명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양쪽으로 놓고 우리 헌금 봉투 한번 좀 속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청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옮겨 봅시다 하고 옮겼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양쪽으로 테이블을 놨더니 좀 뭔가 또 이상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쪽 방향으로 쫙 놓으면 어떨까? 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한번 쫙 놔봅시다.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쫙 놨어요. 보니까 끝에 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속으로 팍 집어넣어버리고 테이블을 살려보자. 그래서 말이죠, 테이블을 한 줄로 쫙 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로비가 시원하죠? 예?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은 교회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그냥 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봉투를 꽂다가 보니까 이게 굳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와서 그것을 움직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여러분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거기서 그들이 밤중에 말이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렸대요. 옥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장이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온 식구가 세례받게 되고, 이제는 그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었다.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도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이 매를 맞고 말이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말이죠,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말이죠, 이거 내가 왜 여기서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요, 그냥 거기서 말이죠, 그냥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합니다. 매 맞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이죠,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일본에 가면은 사과가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모오리현이래요. 아모오리현. 아마도 이 아오리 사과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아오모리현. 그런데 이 일본에 말이죠, 이때에 이 지역에 엄청난 큰 태풍이 지나갔대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이 동네에 말이죠, 사과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인데, 근데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한 90%가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과가 90%가 다 떨어졌으니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우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근데 말이죠, 그때에 한 청년이 이런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10%의 사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10%의 사과가 어떤 사과입니까? 이 사과는 엄청난 태풍이, 비바람이 몰아쳐와도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과를 수확해서 저 도시에 있는 동경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팝시다. 사과의 이름은 합격 사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진짜잖아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거를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과는 그 험한 태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드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학교에 꼭 붙는다고, 합격한다고, 이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말이죠, 그 사과가 말이죠, 이제는 모두 다 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의 사과를 팔았을 뿐인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떨어버린 90%의 사과, 떨어지지 않았을 때 팔았던 그 많은 이득보다도요 더 배나 많은 이득을 그들이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요, 똑같이 우리는 음식을 먹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한 곳에 모였으면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물을 젖소가 먹으니까 젖이 나오는데요, 우유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니까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상황에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그 일에 그 끝에 가면서 말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성격이 바뀐대요. 성격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인생이 바뀐답니다. 인생이 바뀐대.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 하나,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더라. 우리 뭔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 변화라고 하는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은 우리들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우리가 종로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가 되어진 사건을 대략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질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죠? 예? 오늘 우리가 말이죠,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의인으로 바뀌었다. 나의 옛 모습이 새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난 악한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내가 선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포도주의 사건은 맛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맛이, 맹맹하던 물맛이 아주 달콤한 포도주 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맛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포도주의 변화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또 하얗던 물이 불구스름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색깔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는 말이죠, 많은 여러분들은 다 사상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지냐고 하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유일신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상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위치가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말이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항아리에 담아두던 물, 이 물은요 그냥 사람들이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그러한 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물이 이제는 아주 멋있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의 그 병에 그 물이 위치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용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저 헛되의 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런데 그 물이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은요, 뭐 사람들에게 나가서 뭔가 내놓고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제는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이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갖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새롭게 아름다움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쫙 눈을 떠보니까 저 앞에 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해서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해필 또 그 사람이 또 글로 와요 또. 그래갖고 딱 마주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냥 휙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 피하려고 이쪽으로 도망갔더니, 아니 글쎄 거기서는 오두가도 못하고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버리고 마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요 마주침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들은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가 안 돼. 그래가지고 A센터에 갔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가져갔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됐는데 이게 기술자 손에만 딱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알아요? 회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없습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돈 돌아옵니다. 돈 돌아와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기다리고 계셔봐요. 그럼 하나님 다시 건강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김현성 집사님 어머님 박재순 성도님 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막 아파하시고 걸음도 못 거셔갖고 저는 야 너무 많이 여유셨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병원 갔다 오시더니 말이죠,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아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면 돼요. 오래 열심히 사시기만 하시면 다시 건강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뭔가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법칙, 이것이 회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변화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차를 끌고 막 가고 있는데 기가 막히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그래서 야 내가 저쪽으로 빠져서 빨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쪽으로 1차선 타고 가다가 다시 내가 2차선으로 차선을 내가 옮겼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랬더니 이쪽은 막히고 이쪽 차들이 막 달려가는 거죠. 또 이제는 이게 변화의 법칙이에요. 변화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말이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괜히 길 바꿨구나, 이거 괜히 갖고 왔구나.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뭔가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인데, 결코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도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드려봐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의 주인공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시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된 시간. 다 같이 동동주 앞에 기도합시다.